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도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험악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또 염려해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인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해주시고 또 학예 수양회 마치는 그날까지 피곤치 않게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새롭게 인도되시는 많은 영혼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비밀을 꼭 얻고 수양관을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셔서 수양회가 마치는 그날 형제 자매님들께는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수양회 시작되는 차수부터 마치는 차수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교제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서울의 말씀 배정을 받았을 때 사실 많이 떨립니다. 언제나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중심인 종로교회에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환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장 3절로 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내용 가운데 군사는 군사인데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또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얻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다.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공부하는 거죠. 왜죠?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우리 삶의 소원,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혹시 아직 나에게 영생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잠언 27장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짧게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열심히 오래 다니라고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서둘러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또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 집회도 있었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종로교회가 2차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혹시 끔찍한 마음이 드시면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가서 내가 이번에 꼭 약간 2%가 부족한데 그거를 채우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 형제는 아닌 것 같아, 다른 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먼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나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분은 다 천국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각종 성경 강연의 시간들이죠. 언장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있고, 어머니회를 위해서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집회가 많냐고,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냐고, 내용 들어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아주 한 0.5%가 부족해서 확신이 어떤 때는 있다가도 어떤 때는 없다가도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왜죠? 천국에 오라고. 천국에 오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을 만나고 접하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한 번 더 정말 천국에 오셨는지 의심하라가 아니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건강에 대해서 종합검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오시죠. 큰 회사들은 어떤 특정 연령,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데도 있고, 어쨌든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또 1년에 한 번씩 검사할 것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서 귀찮게 또 오냐고 막 이러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거 챙겨서 꼭 가십니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내가 그 사이에 몸이 안 좋아졌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검사하러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이 상태 이대로 천국에 가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겨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그 집회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몸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먼저입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배웠다 하면 반드시 먼저 얻어야 될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으면 다 됐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펴셨으니까 10절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바로 밑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단어들이 나와 있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그런 의미를 살려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 그렇구나. 성경을 배우면 얻어야 될 것이 영생은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함께 얻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만, 영생만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영광을 먼저 얻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무엇을 먼저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영생, 구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영광을 함께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광 얻는 삶은 무엇이냐? 영광 얻는 삶은 구원, 영생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그걸 함께 받기 위해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큰 영광, 많은 영광을 받는지 그것은 각자가 받는 것인데 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씩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심판대가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라고 하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대하고 조금 무서운 감이 드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시상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대 앞에 서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각자가 한 것을 받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각자가 무엇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 했던 것을 그리스도인의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과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일상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기타 등등 그 어려움들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어려움들, 해결해도 끝이 없는 그 어려움들, 또 그러다가 몸도 안 좋아지고 많은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과 영광을 함께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영광을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주시는 분이 어떤 걸 할 때 주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잘 받을 수 있겠죠. 막 이것저것 했는데 받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보니까 구원받으라고 하는구나. 계속해서 연결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구원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것이 아니죠. 일단 나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분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일에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분도 지금 이 순간에 사망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 가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붙잡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분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정말 수고했다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상 받는 길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광을 함께 얻기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을 함께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순간 여러 가지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됐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찾았던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군사가 되었습니다. 군사가 되었다. 우리 형제님들은 몸에 와닿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군사가 됐다라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순간 군에 입대한 겁니다. 제대하셨지만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군복무는 예전에 35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었다가 지금은 18개월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복무 기간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상을 주시니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막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길게 하냐고, 하나님 빨리 오시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병력 의무 기간이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군에 입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긴 군사인데 어떤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군사를 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좋은 군사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 개념인 나쁜 군사도 있겠죠. 나쁜 군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군사도 있고 좋은 군사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나쁜 군사는 군사인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게으른 군사. 아주 게으른 군사. 뿐만 아니라 군사로서 사명과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군사. 심지어는 탈영한 군사도 있겠죠. 이런 군사들을 나쁜 군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맡은 사명을 잘 알고 자기 본분을 잘 알고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군사. 그리고 군사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응하는 복종하는 군사. 그리고 자기 맡은 그 영역을 잘 지키는 군사.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에게는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 나도 모르게 군대 입대를 했고 영적 복무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은 무엇이냐? 이 기간은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군사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될 때까지 훈련을 하겠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드러날까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갈고 닦은 것이 드러날 겁니다. 갈고 닦은 것이. 나의 군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내 맡은 자리, 내가 처한 위치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날씨도 갑자기 더워져서 깜빡 잊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였구나. 그렇지.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돼야 되겠구나. 나의 사명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전해야겠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 적군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상인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 적은 누굽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인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장소는 그럼 어디일까? 싸우는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는 어디냐? 예전에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국제적인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에만 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또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고 가는 곳마다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전면전입니다. 전방과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모두가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면전. 나는 어딜 가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걸 알고 항상 틈을 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 예수의 저 좋은 군사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지금도 아마 대책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처럼 마귀들도 저 하계수양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차수도 편성하고 2차는 누가 갈래? 예, 제가 가겠습니다. 2차에 서울 종로가 온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그게 무시무시한 교회인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담자도 정하고 막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서 마음을 다 굳게 먹고 2차에 가셔야 되겠죠. 군사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훈련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듣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했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낮에 전투를 펼쳤습니다. 기간도 좀 짧았죠. 그런 전투들이 막 있습니다. 또 8월 달에 보니까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제 출전하겠다고. 그러면 준비하셔야겠죠. 그런데 1년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투들이 막 펼쳐지는데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계수양입니다. 하계수양입니다. 치열하게 정말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차수를 나누신 겁니다. 선봉은 누가 갈래? 이진은 누가 갈래? 세 번째는 누가 갈래?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올해는 우리 서울 종로는 두 번째 나가기로. 하나님 보실 때 정예병에 해당되나 봅니다.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상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실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전쟁터에서 나타납니다. 갈고 닦은 것은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터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데 나는 어떤 유형의 군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임해야 될지, 전쟁, 성경에 나오는 전쟁 모습 가운데 나는 이런 유형의 군사였구나. 나도 이런 유형의 군사가 되고 싶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있을 2차 가시기로 되어 있는 거기에 각오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후딱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빨리 쫓아오십시오. 멀리 가야 됩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잘 모르시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소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예, 여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입니다.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 이름하여 무명용사입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이 있었고, 병기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을 통해서 우리는 전투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군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 14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의 무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첨단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와 첨단 탱크와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시대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와야지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는 지금 전세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피지기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겁니다. 싸울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먼저 군사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싸우려고 하는 이 블레셋 군대가 도대체 어떤 군대고 규모가 어떤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한 장 건너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엔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여기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병거가 3만.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전차가 한 3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니까 기동력을 갖춘 군대가 6천이 정예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육지 지상전이었습니다. 지상전인데 지상전의 성패는 어디서 납니까? 보병입니다. 그 보병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자, 최신 무기와 기동력도 갖춘 데다가 보병이 너무 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6,000명도 아니고 6만도 아니고 60만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600명입니다. 600명.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 숫자가 겨우 600인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600은 아니었습니다. 이 13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사울왕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을 두 대로 나눈 겁니다. 2,000명은 사울왕하고 함께 하고 있고 1,000명을 요나단 아들과 함께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3,000명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600명 남은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고작 600명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는 어떨까요? 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고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없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니까 두 사람에게만 뭐가 있는 겁니까? 칼이나 창이 병기가 있는 겁니다. 600명 중에 달랑 두 사람에게만 무기가 있는 겁니다. 숫자도 작은 데다가 저기는 기동력도 갖추고 전차도 있는 데다가 숫자도 많은데 여기는 600명의 무기라고는 두 사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세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너무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군대에 사기가 있다면 일당백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어떤지 13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땠는지를 두 절에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사 부분만 먼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고, 숨으며, 건너, 가되, 떨더라. 어떻게 와닿습니까? 보고, 아이고 무서워, 숨고, 버들버들 떨고, 강 건너 간 겁니다. 이게 싸우려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도망간 겁니다. 위급하니까 보고 막 숨을 수 있는 구멍을 찾아 다 숨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요단을 건너간 겁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도망간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력도 열세에다가 사기까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인 하계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숫자는 우리가 가늠합니다. 어떻게 가늠합니까? 접수 숫자를 보면 압니다. 접수율을 보면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숫자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접수했다는 것이 참전율이겠죠. 참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하고 싸우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계수양회가 언제부터 총 7차 수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2차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숨고 피하고 이유를 대서 바빠서 해외 출장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 상에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는 구약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3명의 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군사 가운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는데 그 요나단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병기던 소년에게 우리 둘이서 저 블레셋 사람이 어땠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모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너 미쳤냐? 가면 죽을 건데 어디 가냐고. 너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붙잡아 놓지 않았겠습니까? 잘 보라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우리는 무기 가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데 너 둘이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야 가라고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용기를 낸 요나단의 용기가 꺾일까 봐서 자기 병기던 소년하고 둘이서 가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궁화리만큼 대단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가운데 숫자가 작은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을 하는 겁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블레셋 군대도 이스라엘 병력이 얼마 되는지 봤을 겁니다. 저거밖에 안 되네. 한 번에 치면 다 없어지겠네.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기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기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형지물이 어땠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14장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mikmas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기 보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 미끄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위가 있는데 미끄러운 바위라는 겁니다. 또 세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시 또는 뾰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험한 바위가 샤프락, 날카로운 바위라는 겁니다.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미끄러우니까 뭐 나무가 있고 이런 게 아니죠. 바위입니다. 그냥 확 다 드러나는 겁니다. 험한 협곡 가운데 절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숨길 만한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곳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은폐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기습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죠.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나단이 여기를 쳐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영적 전투 우리도 출전할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적군이 해변의 모래같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2차에 참전하실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말 피치 못하게 가실 수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분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그 마음으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요나단이 나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요나단은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기 한번 잡으시고 사사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사사기 7장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여호와께서 371페이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여기도 똑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기 보시면 전세가 어땠습니까?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13만 5천 명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니까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약 4배 정도 많은 병사들하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배 정도의 차이 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고 한 겁니다. 얼마가 두려워 떨었습니까? 3분의 2인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안 뜬다고 했겠지만 다리는 떨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 보시고 2만 2천 명 돌려보낸 겁니다. 남은 병사가 얼마입니까? 10,000명입니다. 13만 5천과 10,000명이니까 이제 4대 1에서 14배 정도로 막 이제 한 사람이 14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14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9,700명도 돌려보낸 겁니다. 경쟁 이제 적과 얼마나 치열해진 겁니까? 450대 1까지 된 겁니다. 무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 내 생각은 높고 다르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누구를 돌려보냈습니까? 우리 경우에 우리는 싸움할 때 누구를 돌려보내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싸울 수 없는 사람, 부상을 당했든지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안 되겠다고,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후방에 나가 있으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남긴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쩡하고 건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자기만 떠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바쁜데 더운데 무슨 또 학예 수양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매년 하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했는데 또 하냐고 두려워 떠서 한마디 딱 하면 옆에서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러면 옆에서 또 2사람이 4사람이 되고 막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안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신 겁니다. 혹시 두려워 떠십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 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죠? 늘 바빠서 세상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번에 갈 때 우리가 모르는 그 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300명만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했는 3만 2천 명에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이를 어쩌, 다 가고 300명밖에 안 남았네. 옆을 돌아봐도 믿을 사람이 별로 안 보입니다. 막 걱정이 됩니다. 그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위를 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는 그 사람들만, 정예병만 모아서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던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상세하게 기록하신 겁니다. 3만 2천 명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두렵고 떨므로 인해서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300명만 함께 했는데 하나님도 함께 하신 거잖아요. 사사기 7장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 300명을 뽑을 때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가에 내려갔습니다. 막 갈증이 막 탔는데 물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갈라진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진 겁니다. 성경을 보는 가운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오늘 군사도 좋은 군사로 갈라졌잖아요. 나쁜 군사가 아니고. 여기 기드온과 300용사 나눠집니다. 물가에 내려왔는데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진 겁니다. 10,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신 겁니다. 딱 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예,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려 9,700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창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보면서 마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사라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시라는 것을 자각하고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비록 목이 마르지만 내가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여기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 취업, 결혼, 승진, 가계 부채, 기타 등등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머리를 콱 박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에 나오는 두 부류의 군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좋은 군사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군사로서 나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100명씩 세대로 나누었잖아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어 싸매 그 온 죽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재료가 질그릇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횃불 같은 주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횃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항아리와 같은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이 먼저 깨어지는 순간 내 속에 있던 생명의 빛,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사람이 변했다고.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보여줄 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나의 모습, 세상에 있던 모습 그것 가운데서 달라지고 깨어지고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때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예전에 나도 그랬다고. 근데 내가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깨닫게 됐다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할 때 누가 힘이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지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항아리, 이것이 깨어진 후에 횃불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외쳤지만 나를 통해서 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아직 내가 덜 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옛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학예수양의 기간에 내가 어떤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원과 306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자존심, 체면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변하는 모습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진다. 다시 사무엘상 14장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요나단, 용감한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이 요나단은 자기만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혹시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를 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병기던 소년에게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한 겁니다.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는 할례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런데 저 블레셋 군대는 숫자가 비록 해변의 모래같이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숫자는 비록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숫자가 작지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알 뿐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함께한 병기던 소년에게도 알려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기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어떻게 한 겁니까? 14장 8절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약간 요나단도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나 봅니다. 걸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확신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딱 보였는데 올라오라고 하면 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내려가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아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표징을 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14장 6절에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약간 남아있잖아요. 그죠? 확신이 아직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 이것을 보고 14장 12절에 중간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 표징을 보고서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표징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표징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대로 될 것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실 것이 아니라 표징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 틀림없구나.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성경 강연 때 그 듣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강연회 때마다 표징을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요나단은 표징을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는 표징을 보고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강연에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이번에 학예 수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더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비록 작아도 확실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없습니까? 그냥 흘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성경 강연에는 내가 확신을 얻게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표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그랬는데 그런데 두 번째 보면 7절입니다. 두 번째 병사가 나옵니다. 병기던 자, 문명용사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나단에게 병기던 소년이 말을 한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비록 무명용사입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기던 소녀는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시면,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동행하겠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원 직분 맡으신 분은 교회 가운데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직분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기 병기돈 소년 무명용사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내가 무명용사라면 어떤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따르겠다고. 어디 가든지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 마음으로 이번 하계수양에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비록 무명용사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반전이 있고 성경에도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인지 아닌지는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여기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앞서서 일하는 왕입니다. 그죠?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울왕의 모습이 어땠는지 방금 읽었던 14장 2절에 바로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머물렀고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나가서 진두지휘해야 할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물렀답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 머물렀고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건너가고자 하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머물렀고. 이 머물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브라고 하는데 앉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앉아 있는 겁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태평하게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전쟁 중인데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막 신경을 곤두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겁니다. 자신감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일해야 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앞서서 나가서 행해야 되는데, 먼저 행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심하면 참전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갔다 오라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못 가겠나. 그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부스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제사장이 함께했고 18절에 사울이 이렇게 명을 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모습이잖아요.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의 괴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블레셋 진영에 막 소동이 일어나서 막 복잡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제사장 손을 멈춘 겁니다. 하나님께 의견을 물으려고 하다가 스톱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기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군사인지가 또 나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시 상황이 변한 겁니다.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막 혼란한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다는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다면 끝까지 묻고 하나님의 명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혼란을 틈타서 지금 우리가 기습하면 되겠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싸운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나 기회가 온 것이 딱 보이니까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서 육신적으로 눈을 볼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지면 가고 아니면 물러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앞서서 나가서 일해야 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세가 기우는 것 같으니까 오직 싸움에 집중해서 한 번에 이 기세로 적을 썰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데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싸우다 말고 막 먹으러 가면 전세가 흩어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거는 이 사울 왕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전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싸운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나오는 세 유형의 군사가 나오는데 어떤 군사인지 각각 특징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우리 출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참전할 수 있는 내 생애의 마지막 전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과 영광을 함께 얻으려면 마지막 전쟁의 전투에 너 어디 있었냐 물었을 때 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저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정말 너가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습한 날씨에 비도 막 내리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너가 끝까지 해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했다고. 우리 그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이번에 주어진 겁니다. 늘 하던 하계수양회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시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고.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같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2026년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일 것입니다. 그 기회들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께 받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 두려워 떨며 피하고 숨는 모습이 아니라 앞서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노라고 오늘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등록 안 하셨다면 다 등록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종로교 형제자매들 이번 학예수양에 갔다 오고 나셔서 정말 내 생애 2026년 학예수양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그런 학예수양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으셨습니다.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제가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인지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다가오는 2차 학예 수양회에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이 마음을 같이 해서 다 함께하는 귀한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학예 수양회에 하나님도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학예 수양회 기간에 우리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새로 인도되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